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낱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전체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를 위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기에 앞서 교훈을 베푸십니다. 이는 그들로 전도 결과에 따라 낙심하거나 자만하지 말며 핍박 중에도 인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며 사단과 귀신들, 불신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상급과 관련된 생명의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 사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최후 심판이 장차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상에서 제자들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서 복음 전파를 제안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세상에서 자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고 17절 공의와 넘겨지더라도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17절 19절 얘기합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23절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것과 죄와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 전파로 인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자의 자세입니다. 10장 28절의 내용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특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수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절대적 본분임을 깨닫고 전도서 12장 13절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게으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과 역사의 주관자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10장 30절에서 33절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고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심판합니다. 그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접한 자의 삶에 대해서 40절 42절의 내용인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결과가 되고 그와 함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0장에서는요. 첫 번째 예수께서 명하신 저희들이 가야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서 복음 전파를 제안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를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떨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빌리같이 순결하라고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에 넘겨지더라도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17절 1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핍박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하라는 것이죠. 23절이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것과 죄와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장 28절인데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절대 주권을 수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 본분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10장의 30절 내용을 보면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다. 그 맛이 자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시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인간을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태도와 결과는 32절 33절의 내용인데 그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것은 34절인데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셨다. 34절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한 결과는요. 40절 4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결과가 되고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가 12제자 이름을 첫 번째 서열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로 정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에 언젠가는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보통 점차적으로 영예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까지 내내 그는 이 12사람들을 데리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는 이들을 다음의 상태들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첫 번째, 시험하는 상태에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비록 그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지만은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그의 교회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방법을 택하십니다. 목회란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목회 사역을 맡기기 전에 얼마 동안 시험받아야 하는 것은 답당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상태에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내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 중대한 일에 적합하도록 준비시켜 오신 겁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목회 사역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 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은 학생 혹은 제자로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경을 펴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비밀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선생이 될 사람들은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후에 그가 그들의 직무를 확대했을 때는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교훈을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임무는 무엇일까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그를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그는 그에게 오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즉 더욱더 친숙함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와 똑같은 말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부름을 받아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임명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땅히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원리죠. 우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떠맡기 전에 먼저 분명한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들의 권능을 즉 사람들의 복종을 명하며 그 권위의 확증을 위해 또한 귀신들로 복종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위를 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대단한 권위를 받은 거죠. 제자들이 정당한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그에게는 모든 능력이 한없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는 모세가 그의 영예 중 어떤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어주듯이 그의 영예 가운데 어떤 것을 그의 사역자에게 주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며 모든 병을 고치신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계신을 정복하며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위임한 권능은 직접적으로 귀신과 그의 완국을 겨냥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의 영적 완국과 그의 모든 활동들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확증하기 위해 즉 그들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것은 믿을 만한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셨고 그의 사도들에게 행하도록 임명하신 기적들은 그가 위대한 선생이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 병조차도 예외 없이 고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종기를 치료하는 연구가 있고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의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그렇게 악하고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소망이 없다거나 터진 곳이 없어 바다만큼이나 커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능을 이임받는 제 아이들의 수와 이름들은요. 그들은 사도들을 즉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사나 사도 이 두 단어가 모두 심부름, 보냄을 받은 자, 즉 대사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충실한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지위를 차지하는 자들로서 사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라고 불렸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고 또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불렸죠. 첫 번째 그들은 그 수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나타내는 열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임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먼저 교회로 초대되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 후손을 낳은 영적 아버지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또 다른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기 위해 임명된 것이죠. 이 12사도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이들은 왕 중의 왕과 인류 사이에서 신문하기 위해 배심원 명부에 등록된 그 유명한 배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담당한 배심원들도 만들기 위해 바울이 그들에게도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영예이죠. 그러나 이 사실보다 그들이 더욱 기뻐할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에 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12사도들 가운데는 성경에서 그를 이름에는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돌로메나 가나안인 시몬과 같은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지들에게서 모두가 다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행동이 모두 다 찬양받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이 둘씩 짝지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은 둘씩 보내졌는데 그들은 둘이 하나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더욱더 함께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잊어버릴 것을 다른 사람이 기억해낼 것도 될 것입니다. 사도들 중 세 쌍이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가 그들입니다. 육신으로 형제된 자들이 또한 은혜로 형제가 된다는 것은 특이한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결속은 서로를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거나 제자들 가운데서 그가 제일 앞섰거나 혹은 모든 경우에 다른 제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나머지 사도들을 다스리는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학교에서 그에게 주어졌거나 그에 주장된 어떤 수익권의 조그만 흔적조차도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복음서의 필자인 마태는 여기서 도마와 짝지어집니다. 3절이죠. 여기서 마태의 설명은 마가와 누가와 설명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8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거기에서 마태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태 자신이 명단에서는 도마가 앞서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앞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또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서는 그가 단지 마태라고만 불렸는데 여기서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자들이 그들이 잘리어 나온 바위를 기억하는 좋은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이었는가를 자주 상기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전에는 세리 마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 혹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여섯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이름은요, 예수를 판자라는 오명과 함께 언제나 명단 맨 끝에 옵니다. 그와 같은 오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관용 아래 있어 왔다는 것이죠.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요, 또 양 가운데 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폭로와 분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외식하는 자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들의 내침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5절에서 15절 사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주시면서 내리신 명령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는 이 명령들과 함께 복을 명합니다. 이 명령들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어서 그들의 사마리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은 어떤 그들에게도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제한은 단지 그들의 첫 선교 시에만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후에 그들은 온 세상에서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도록 또 분부를 추가로 받겠죠. 두 번째,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집니다.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야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6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에 대해 특별하고 매우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동정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즉 목자로서 그가 죄와 잘못에 어그러진 길로부터 모아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 죄와 잘못에 빠져 있는데 만일 그곳에서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기서 끝없이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자극하시기 위해 그들이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이와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동정할 수밖에 없고 돕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집에게로 보내진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는 제자들을 목적 없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전파라 7절이고요. 그들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주제에 근거해서 복음 전파를 확대해 가야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라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되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가까웠던 이 가르침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응용한 것이죠. 이 가르침에 전파는 곧 태양이 떠오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침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의 9절이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의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존이 사라지고 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는 전파했던 것과 똑같은 주제였던 것이죠. 유익한 진리는 사람들이 거듭거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진리가 새로운 감동과 함께 전파되고 들려진다면 전에처럼 지금도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수 있게 8절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전에 전파하셨던 그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 거짓말에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그에게서와 같이 똑같은 신적 보증들에 의해 그 가르침을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지금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도 다시 기초를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지시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지시를 받느냐면
그들의 권능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받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그들은 사랑과 선함이 그들에 와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과 그들이 고용되어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정신들이여 특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되는 이들로서 널리 보내집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며 자비로 그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의 누군가를 살렸다는 기사를 보진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 생명애로 일으키는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값없이 선한 선을 행할 것을 지시받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들은 단지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세워지는 복음의 나라의 특성과 성격을 예증하기 위하여 거저 병을 고쳐 주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을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새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자연의 환경을 집을 주셔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새의 소리들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